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저수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아주 중요한 우리에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교회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 오늘 에베소서를 보면 우리가 이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라는 게 뭘까 이 생각을 많이 해서 이 교회의 기능이 회복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이제 발견하고 이제 가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보면 이 에베소 교회는 사실은 여러 문제가 있는데 질서가 좀 없었던 것 같아요. 에베소 교회는. 그래서 꼭 질서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를 해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 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또 상전과 종의 관계, 이런 관계를 많이 얘기를 하면서 결론적으로 나중에 에베소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교회가 무엇인가 이것을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는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교회가 뭘까요? 우리가 교회는 이제 우리가 항상 얘기할 때 그리스도의 몸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에베소서에 보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1장에도 나와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다 동일한 평등하다 대등하다 이런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가 다 똑같은 예술 안에서 보면 한 몸이요 한 공동체요 다 똑같은데 그곳에 뭐가 좀 구별이 되어졌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좀 다른 존재로 존중되어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써져 있어요.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통일되게 한다. 통일되게 한다는 말은 하나로 되어지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무슨 얘기냐면 통일되기 때문에 다 똑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 같은 존재. 그렇지 않아요? 너도 너나 다른 존재가 같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이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서로 다른 종과 상존이 존재했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있었고 또 부부 중에도 남자와 여자의 관계가 있었는데 너나 나나 같아. 같은 거야. 통일된다는 얘기는 그런 얘기입니다. 같다. 한 몸이니까. 그럼 무슨 얘기가 생겨요? 구별하는 것이 별로 대등하다는 얘기죠, 결국. 통일된다는 함께 한 몸이 됐으니까. 뭔 차이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뭐라 표현하냐면, 그런데 그런 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들이 다 그렇게 기업이 되어지고, 한 몸이 되어지고, 이런 상황이 되어지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뭐라 표현하냐? 이렇게 표현해요. 22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1장 22절인가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이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그래서 교회는 그의 몸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서 특별히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야 된다. 이거는 이제 얘기를 해요. 똑같은 상황 속에서 다른 똑같은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는 머리가 돼야 된다. 그럼 다른 지체들과의 관계는요? 다른 지체들과의 관계는 오늘 본문은 말씀한 게 뭐냐면 너희는 오늘 성경은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얘기하는 거죠. 에베소 사람들 너희들은 본래는 이방 사람이었다. 할례 받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할례 받지 아니하는 사람들이었고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서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너희는 나그네도 아니고 외인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 하나님의 권속들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 구별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다 동일한 통일된 사람, 다 같은 다른 존재가 아니라 이방인이랑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많은 사람들이 종과 상존과의 관계 속에서 있을 때 예수 믿으면 동일한 사람 되어지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나도 너도 같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이제 신분이 상승됐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사실은 신분이 상승된 게 그리스도 영적인 관계 속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만 세상적인 관계 속에서는 그렇지 아니하다. 이렇게 성경에 보면 에베소에서 얘기합니다. 종과 상전의 관계는 엄연히 질서가 있어야 된다. 부모와 자식 간의 이것도 자식이 예수 믿었다고 그래서 나도 이제 엄마 아버지와 똑같은 존재요. 그래서 막 이제 형제요 이렇게 생각하고 대등하다고 생각하면 조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심지어 부부와의 관계 속에서도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질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질서가 있어야 된다. 질서가 없는 것 같으면서도 질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냐? 모든 사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아들이 됐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1장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죠. 성경에 보면 자녀 삼으셨다고 표현해요. 1장 5절 한번 볼까요? 그의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맏아들이고 우리는 또 다른 아들들이 되어졌어요. 그러면 아들들, 자녀들은 부모 입장에서 보면 서로
어떤 관계요? 대등한 관계로 지내야 되는 거 맞죠? 그러니까 작은 애가 큰 자가 되어지고 큰 자가 작은 자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로 같은 존재는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종과의 관계는 아니지만 대등한 관계는 되어야 된다는 얘기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 자녀의 관계 속에서 첫째가 있고 둘째가 있고 셋째가 있고 이 질서는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성경은 똑같은 아들이기는 하지만 똑같은 동일된 그런 관계가 있지만 크게 보면 그 중에도 머리가 되신 분이 있더라는 거예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지체들에서 우리 교회는 서로 다른 한 몸 한 공동체 되어지는 건 맞지만 문제는 무슨 얘기냐면 머리를 통해서 서로가 어떻게 한 게요? 서로가 다 유기적 관계 속에서 그의 지배를 받고 그의 음성을 듣고 하면서 서로를 대등한 존재로 섬겨주는 것이 이게 바로 교회다.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이요? 예수 믿기 전에는 원수 되었을 수도 있고 이방 사람이잖아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주 개되지 못한 그런 존재로 취급하는 거잖아요. 서로 상종할 수 없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어서 어떤 사람 서로 연소되었다 할지라도 오늘 성경에 보면 너는 하나님에 있어서 어떻게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한 게 뭐냐면 너희도 22절에 보니까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너희도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야 할 대상이다. 너도 이제는 복을 받아야 될 대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장사하는 곳이 아니에요. 서로의 몸을 세워주는 곳이에요. 서로가 잘 되도록 복을 빌어주는 것이 교회지 교회 와가지고 화장대나 덮으려고 그러고 성도들 향해서 어떤 걸 뭔가 이용해서 내가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21절에 보니까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져 가야 된다. 여러분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야 된다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너도 예수 그리스도가 또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 안에 거해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셔서 여러분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권속으로 부름심 받고 세워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하나님 아버지가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 가야 할 대상인 거예요. 그 대상이 누구예요? 그렇게 세워져야 할 책무가 누구에게 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22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소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해요? 함께라는 말을 써요. 지어져 가야 된다. 함께. 그건 무슨 얘기예요? 네가 지어지고 하나님 앞에 성전으로 세워지고 안 세워지고 이것을 누가 책무가 있다? 내게 책무가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사람들을 무너뜨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원수가 사악한 사람이 되었을지라도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 사람을 세우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한편 강도를 향해서 그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수용했잖아요. 심지어 자기를 향해서 못지라는 그 사람을 향해서도 장차 그들이 예수를 믿을 수도 있으니까 그들을 돌팔매하지 않습니다. 바로 교회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바로 이렇게 우리의 몸을 세워져 갈 수 있는, 세워져 주는 그런 함께 한몸된 운명 공동체라는 거예요. 운명 공동체. 그래서 서로가 잘 되어져 가도록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그런 질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은 무슨 말씀을 전할까 할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 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냐? 하나님이 세우는 교회는 이 어떤 교회일까? 그래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이죠? 교회는 마태복음 16장에 보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이 교회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음부의 권세를 다스릴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게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 근데 교회라는 것은 혼자를 말하지 않잖아요. 혼자를 말합니까? 그거는 성도라고 그러죠. 혼자 있을 때. 교회라는 것은 두세 사람이 모인 이 사람을 교회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도 이렇게 표현해요. 21절에.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어떻게 해요? 서로 연결하여. 건물이 뭡니까? 작은 교회를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지역적인 교회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오이코스가 있습니다. 가정에 세워진 이 오이코스 처치가 있어요. 가정교회가 있어요. 가정들이 교회가 서로 연합해서 한 몸이 되어져서 세워져 가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이 가정교회를 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다 보면 자기 가정교회만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런데 뭐라 했냐? 교회마다 서로 돌봐야 된다. 우리 교회가 저 옆에 교회 있는 연약한 가정교회를 돌보고 또 지역적인 교회를 돌보고 서로 세워져 가는 이런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은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약한 교회도 서로 세워져서 전 세계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세워져 가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우리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비전이 뭐냐? 우리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 모든 사람이 다 함께 세워져서, 또 세계 열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세워져서 그들까지도 우리가 돕고 세울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교회요? 그리스도처럼 세상을 감당할 수 있는 이런 비전 있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교회가 잘 돼야죠. 그래야 하는 거예요. 잘 되어져서 우리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서로 모든 사람을 유효한 것으로 돌봐서 함께 세워져 갈 수 있는 이런 교회가 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성도를 만날 때마다 좀 원수 같아도 잘 되십시오. 축복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잘 되어져 가지고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함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함께 처소가 되어져 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돕는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슨 얘기일까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계시록을 봤잖아요. 계시록을 봤을 때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심판하는 권세를 줬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심판하는 권세를 줬는데 오늘 본문 1장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은 성경 보면 1장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한번 볼까요? 21절 20절부터 한번 볼까요? 본문 전에 에베소서 1장 20절 21절.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으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하죠. 무슨 얘기입니까? 계시록에는 이걸 심판하는 권세를 줬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무슨 권세를 갖고 있어요? 세상을 다스리고 관리하고 정복할 수 있는 무슨 권세? 오늘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가 구해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슨 얘기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케 하셨다는 거예요. 만물에 그의 발 아래 복종했어요. 근데 그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의 몸이 누구예요? 교회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표현합니다.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케 하셨는데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이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이 권세를 우리가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이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과 더불어서 한 몸이 됐던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떤 존재다?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이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권세를 가지고 이제는 연약한 사람 함께 세워서 한 몸 공동체로 회복할 수 있는 뭐 하는 사람? 다스리고 관리하고 이런 능력을 행하는 교회가 되었네. 근데 다스리고 관리를 뭘로 해요? 기도로 해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두세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그렇지 않아요? 온불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표현하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의 연약한 지체들 향해서 있을 때 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예수님이 세상의 주관자니까, 예수님이 일하여달라고, 예수님이 이 문제 해결해달라고. 그리고 세상의 경영자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니까. 하나님, 경영을 좀 바꿔서라도 저들의 문제를 바꿔주십시오. 바꿔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했잖아요. 근데 모세가 성경에 보면 40일 금식을 여러 번 했더라고요. 한 번만 하는 줄로 생각하는데 자세히 보면 여러 번 했어요. 왜 여러 번 했을까 했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연약하고 부족하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니까, 잘못된 길로 자꾸 가니까.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그럴 때마다 기도하면서 부르짖었어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냐? 건물을 세우기 위해서 물질도 후원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헌신해서 세워줘야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뭐 하는 것? 기도해서 저들을 세워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뭐라고 표현하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야. 장사하는 소굴로 만들지 마.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일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이제는 우리에 있어서 이제 머리가 되셨기 때문에 그분이 일하시도록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 결국은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다 표현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기도하는 데 있어서 목적이 있습니다. 저 사람을 잘 되게 하는 것이 목적인 것 같죠? 그보다 더 목적은 무슨 일이냐? 골로새서 1장 16절은 말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게, 오늘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도록,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다스려서 저들이 다 형통케 되어져서 오늘 성경에 보면 함께 권속으로 하나님 나라로 시민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냥 잘 먹고 잘 살도록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을 향해서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줬지만 무엇보다 더 기뻐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될 때 그 예수께서 기뻐하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사람들을 한 몸으로 원수됐던 사람을 한 몸으로 입었고, 여러분, 십자가의 피로, 오늘 16절 한번 볼까요?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원수되어진 것을 소멸할 수 있도록, 화목해 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죠. 교회는 한 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한 몸이 되려면 어떻게 해요? 원한이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죠? 서로 다른 존재지만, 우리 몸에 비유를 한다면 서로 다른 지체가 서로 다른 다 있지만 서로 불편하고 마음에 안 들지라도 한 몸 공동체로 서로 하나가 되어서 어떻게 해요? 오늘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한번 해보자. 무슨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한번 해보자. 세상 것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보자, 이런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오늘 14절 보겠습니다. 오늘 2장 14절, 에베소 2장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다. 여러분, 근데 그리스도의 육체가 몸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럼 그 몸의 역할을 누가 해야 돼요? 교회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지체를 회복하기 위해서 교회가, 오늘 성경에 보면
사람들 향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회복시켜주는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법적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 여러분, 법적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는 말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뭐라고 표현하냐? 사람들에 있어서 결코 벗어날 수 없는 것이 법조문의 율법이잖아요. 그런 상황에 있어 매여있다 할지라도, 그런 상황에 있어 노출돼서 죽게 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었을지라도,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성경에서요, 자기 안에서 한 사람을 지어서 화평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서 그 사람을 화평을 누리도록 하시는 것이 뭐냐? 교회라는 거예요. 사람을 바꿀 수가 없으면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는 게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가 이런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이런 교회에 회복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이런 교회가 잘 되어지려면 이제 예배 시간에도 감동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겠죠. 그죠? 성령의 조언 속에서 감동적으로 예배 드려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고 이런 사역을 이렇게 회복할 수 있는, 그래서 교회 예배 드리다 보면 힘이 나, 그냥. 불끈불끈 힘이 나서 서로 막 세워주고 서로 돕고 그런 모습들이 자꾸 우리 안에 이루어져서 이제는 이 중산동에 있는 우리가 선한 영향을 많이 못 끼치고 있었는데 이제는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이 지역의 복음화가 되어지고 이제 이 지역만 감당하면 안 되죠.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나라가 지금 썩어가고 있는데 교회가 제대로 정상적으로 이 역할을 못하고 있는데 이 정상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좀 깨어서 해보면 좋겠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다 같이 보세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더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뭐라 썼습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더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 이상하죠? 교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 모퉁이돌이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움을 입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서 세우심을 입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무슨 얘기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저와 여러분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을 해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도들과 선지자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는데 우리도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그 일을 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악한 사람이도, 아무리 미운 사람이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서로 세움을 줄 수 있는 이런 사람으로 회복되어져서 오늘 한 주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